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6번째 저주 선언입니다. 의미상 25절, 26절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워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방탕과 탐욕 그리고 모든 더러운 죄의 소욕들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누구보다 더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들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더 철저히 누구보다 더 엄격히 기도 생활과 구제와 금식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저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 또 육체의 행위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소욕들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부터 그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해결해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육체의 행위에만 힘쓰니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정결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정결법과 정결례를 지켜왔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정결법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부정한 자로 간주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고 부정한 사람은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시체나 또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체와 접촉한 자는 바로 부정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성경 민수기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는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리니 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와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대인들은 철저히 사람의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묻혀 있는 무덤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는데 그 중간에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정한 자로 간주된 자가 죽은 시체를 만지고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 끊쳐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또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켜왔고, 이에 따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질 수 없고 또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을 만질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나 또 그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을 만질 수 없기에 사람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무덤에 회칠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것이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무덤에 회칠을 하지 않았다가 어느 사람이 그 무덤을 만지게 되면 무덤을 만진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칠을 함으로써 이것이 무덤이니 접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햇빛이 내리쬐 때 회칠한 무덤이 빛의 반사가 되어서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정결법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번지르르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은 그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온전히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또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제어하고 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지배하실 때 비로소 인간이 죄의 소욕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비로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함을 받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또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며 또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게 되고 또 그 과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처음 창조에 속한 옛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에도 보면 바로 빛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 역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가 있는 한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 노릇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는 신분이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은 철저히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죄의 소욕들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소욕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다스리고 또 죄의 소욕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여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